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에 들어와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불신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마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도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모든 의심을 내어버리고 절대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도 그렇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비밀 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3년이나 같이 다녔고 수없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부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숨었다가라도 부활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믿는다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자리를 넘어서 재림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재림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도마에게 거짓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행여라도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감격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해도 어떻게 감히 떨려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겠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잡아가지고 갖다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셔도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 자국에 손을 대보겠습니까? 근데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놓고 얘기한 건 도마예요. 그래서 믿음 없다고 욕먹는 것도 도마입니다. 하지만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같이 살았던 그들이, 말씀을 수없는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기적을 봤던 그들이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체면상 남들 보기에 말하지 못하는 거죠.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도 그 말을 전해드는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말처럼 안전하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나안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나마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정탐을 갔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 나머지 10명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는 국장을 대신할 다음 지도자들, 그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민족이 살고 죽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섰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합니다. 어느 정도 느껴졌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좀 싸우기 힘들겠는데, 좀 버겁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람 대 메뚜기라는 것은 그냥 안 돼. 가면 죽어. 야, 하나님이 와도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니들 때문에 괜히 꼬임에 빠졌어. 광야로 나와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가나안 들어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니들 때문에, 그리고 돌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일이 무엇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한 대로 말씀 붙잡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자기들이 건넜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그깟 성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 아무리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고 종살이를 오래 해서 싸우면 질 것 같아도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환경을 보고서 안 되는데 결안으로 바위를 때리는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treat me with contempt.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내리깔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발등성이 먼지 같은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And how long will they refuse to believe in me? 얼마나 오랫동안 더 니들이 나를 믿는 것을 거부하겠느냐? refuse라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져요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해요.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 약속도 안 믿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너희들 가운데 행하셨는데, 하나님 직접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믿기를 거부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믿기를 거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못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냥 믿음 없으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 가기 싫으면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광야에 텐트 치고 살든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멸시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해. 그 능력을 보고도 니들이 하나님 못 믿어?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뭐예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멸하여버리고 선택받은 민족, 다른 민족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마침내 절망과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 일생 동안 말씀이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경험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한 베드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온 국민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깔아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줄 모르고 잘할 줄 알고 완전할 줄 알고 끝까지 충성할 줄 알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아시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고 주님의 임재하심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3년 반 따라다녔겠죠. 안 믿는 사람을 같이 먹고 자면서 동거동거가면서 3년을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랍니까? 마르다가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는 마지막 부활은 믿었는데 육신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감각으로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던 도마에게 주님은 내 몸을 만져봐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네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라가 의심하는 것을 멈춰라. 의심이 멈춰져야 믿을 수 있다. 이제는 믿어라.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서라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도마는 이스라엘에서 땅끝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인도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2011년 3월에 일본의 진도 9.0의 지진과 거대한 해일로 인해서 원전 폭발의 위험까지 갔던 일본 대지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가까이 갖다 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직장 안에 세워진 교회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지질과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덮치고 모든 것을 뺏어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토 목사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800만의 우상을 가지고 집 안에도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고 작지만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태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한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자기의 전 교인들이 70명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진 않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복구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포항에 지진 난 거 벌써 여러분 시간이 언제? 근데 그 사람들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 안에 텐트 쳐놓고 살아가면서 보상도 되어지지 않고 벌써 얼마나 긴 시간이, 그들도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는 시기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상생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깔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새로 건축한 예배당이 무너지고 우리의 살던 집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흔들렸고 건물이 무너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덮쳐도 전염병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민수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보호자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산심부름이라는 지치덕거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진 않았는다. 제가 믿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면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천국에 좋으니까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깐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말씀에 소홀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세월을 낭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되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영광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